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즉흥적으로 보낸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일어난 해프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시고 그리고 때가 되매 비로소 이루신 사건입니다. 마지막 구약성경인 말라기 시대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긴 기간 동안 침묵을 깨고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메시아가 올 것을 예비하는 한 사람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그때가 로마 시대,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를 지배하고 있을 때입니다. 로마의 전성기 때입니다. 팍스 로마, 다시 말해서 로마 지배 아래에 있는 모든 나라는 평안하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은 로마가 와서 자기 나라를 지배해 주기를 바랄 정도로 그렇게 로마 전성 시대를 누렸고 그 다음에 가이사 아구스토는 거기에 걸맞는 아주 유명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토가 뭘 하느냐? 호정명령을 내립니다. 말하자면 인구조사예요. 당신들의 본적지에 가서 전부 다 등록을 해라. 그래서 그때 먼 곳 나사렛에 있는 요셉과 마리아가, 특별히 아이를 가진 마리아가 그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등록하기 위해서 그 요셉의 본적지인 베들레헴까지 가게 됩니다. 이런 모든 과정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획된 것이고 예언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그때 당시 상황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마치 톱니바퀴가 맞아서 돌아가듯이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하늘에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했다. 수많은이라는 말은 너무나 많아서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무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몇이 되었을까요? 천사가 몇 명이나 됐을까요? 수를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확인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들이 하늘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소리가 얼마나 우렁찼을까요? 그게 바로 인류 역사의 최초의 성탄절 칸타타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 노래를 들을 청중이 누구였을까요? 무슨 저 카네기 홀이든지 세종문화회관이든지 아니면 저 바티칸에 있는 성당이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명동 성당이라도 들려주려고 한 걸까요? 그들이 부르는 이 성탄 소식을 알리는 이 칸타타는 지상에 있는 모든 합창단을 다 모아도 모자랄 정도로 더 큰 수의 무리가 부르는 찬송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천군과 천사는 누구에게
이 소식을 들려주고 싶었을까요?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성경에는 왜 이 목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탄절 소식을 들려줬을까?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은 2000년 당시에 남의 양을 치는 일꾼 목자는 가장 밑에 층의 사람들입니다. 자기 양도 아니에요. 남의 양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름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밤에 밖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집에서 자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밤에 밖에 있다고 해서 낮에는 낮잠 잤냐? 아니에요. 낮에도 종일토록 양을 쳤는데 밤에도 잘 수가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 그것도 잠자리가 없어서 양 곁에서 밤을 새워야 되는 이런 사람들.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이 양 무리에게 맹수가 한번 꼬이면요 여지없이 다 잡아먹힙니다. 꼼짝달싹을 못해요. 그러니까 거의 이 양은 목자에게 자기 생명을 맡기고서 사는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양은 어떻게 하든지 이 목자를 의지해서 살고 목자는 양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런 사람에게 나타났을까? 저는 오늘도 예수님은 이런 심령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온다고 믿습니다. 부유하고 부족한 게 없고, 오늘 이렇게 영하 5, 6도가 되는 추운 날씨에도 따뜻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편안히 찬송하며 이렇게 주님의 성탄을 마음으로 기대하는 우리들에게 정말 주님이 찾아오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저는 사실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정말 가난한 심령인가? 우리의 심령이 정말 낮아진 심령인가? 주님이 찾아올 만한 그런 자리인가? 천군과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들에게 찬송을 들려주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이 말이 이번엔 베들레헴이에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런데 그분이 태어난 곳이 어디냐?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이때 당시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이사 아구스토를 좋은 소식으로 여기던 때입니다. 그래도 로마의 그런 아래에 있으면 안전하다. 로마가 있는 한 로마가 우리를 지켜줄 거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 세상에도 우리가 갈망하는 좋은 소식들이 있겠죠. 요즘 나라가 어지러운데 정치적인 안정이라든지 경제, 외교, 경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바라는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또 사람들마다 또 욕구가 다를 겁니다. 어떻든지 그때 당시는 우리는 로마의 그늘 밑에 살고 있다. 그게 그들에게는 가장 안전한 소식이죠. 그런데 이 가난한 목자들에게 전해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뭐냐? 베들레헴에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을 받고 나사렛에 있는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의 이 목자들이 어떤 반응을 하면서 성탄절을 지냈는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목자들은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들을 때 주의해서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습니다. 집중해서 주의해서 듣지 않는 사람은 들으나 마나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알려주신 그 메시지의 내용, 그것을 듣는데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천사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 목자는 그 들은 말씀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제사장 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이 샤가랴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안 믿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까지 이 샤가랴 제사장이 벙어리가 된 그런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믿은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은 그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그 말씀을 믿은 겁니다. 2장 15절에 천사들이 떠나고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베들레헴으로 간 목적이 뭐예요? 주께서 이루신 일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소식을 들으면 뭐라고 그래요? 별 웃음소리 다 듣겠네 그러죠. 네? 별일이 많네.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러고 호숨치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목자들은 이루어진 일을 보고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되어졌을 것이다,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되어진 그 현장에 가고자 이 목자들은 길을 나서게 됩니다. 세 번째, 목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실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연말이 되면 이제 매스컴에 꼭 나오는 뉴스가 있습니다. 매년마다 전주 어느 동사무소 앞에다가 돈을 놓고 가는 어느 천사의 얘기입니다. 그 일이 2000년부터 시작됐다고 그래요. 24년 동안 매년마다, 그것도 무슨 라면 박스든지 이런 종이 봉지에다 넣어서 그 화단 이런 나무 그늘 밑에 이런 데다가 두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그거 가져가라고 연락을 해주는 거예요. 24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아니하고 그게 계속되는 일이었습니다. 그제 보도에 보니까 24년 동안 10억 원 이상을 거기다 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도 그렇고 그 주민들이 이게 도대체 누구냐, 예? 이 몰래 카메라를 좀 설치해서 누군가 좀 알아보자, 예? 그렇게 하니까 만일 저를 찾는 일을 하신다면 내년부터는 더 이상 저는 이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그 일을 포기했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게 몇백인지 몇천인지 모르지만 또 돈 봉투를 놓고 갔습니다. 얼굴 없는 천사의 거리라고 이름도 붙였고
천사의 날개를 포토존으로 그려서 벽에다가 그려놓기도 하고, 거기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다고 그래요. 얼굴 없는 천사요, 당신은 어둠 속에 촛불처럼 세상을 밝히고 아름답게 만드는 참 사람입니다. 사랑합니다. 자그만치 10억 원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도 쓰지 않는 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나중에 쓰겠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쓰겠다, 그건 다 부질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그게 믿음이 되는 겁니다. 실천하지 않는데 그 믿음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머릿속에 안개와 같이 머물러 있는 믿음입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을 두고 가는 그분의 가슴 속에도 아마도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들은 대로 바로바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즉시 가보자 그랬습니다. 천사가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면서 너희들 이 얘기를 들었으면 가보라, 지체하지 말라, 한마디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들려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은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실천하자, 말씀을 들었으면 몸으로 행하자. 그리고 그것도 한밤중이에요. 제가 자료를 뒤져보니까 그 목자의 들판이라고 하는 곳에서 베들레헴까지 지금 지도를 놓고 보면 약 한 4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아무런 조명도 없고 캄캄한 길에, 그것도 양떼를 그대로 놔두고 그 한밤중에 그 먼 거리를 걸어갔다 온다는 게 쉬운 거겠습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목자들은 날이 밝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었어요. 새벽이 밝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체로 근무지를 이탈해가지고 그 밤중에 베들레헴까지 가게 된 겁니다. 16절에 보면 빨리 가서 아기를 찾아서, 빨리 가서 찾았다 그랬습니다. 단숨에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찾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동사인데요, 굉장히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찾은 거예요. 적극적으로 집집마다 다 뒤진 거예요. 혹시 이 동네에 아기를 낳은 집이 없습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구세주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집집마다 자기가 들은 메시지를 전하면서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그 목자를 만난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겠죠. 왜? 숨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증거했으니까. 그리고 결국은 그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도 강보에 누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목자들은 들은 바 말씀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천사들이 가서 그 본 것을 그 부모에게 다 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캄캄한 밤에 숨을 몰아쉬면서 정말 남루한 옷차림에 지나가기만 해도 냄새가 나고, 목자가 그렇게 카우보이처럼 멋진 목장이 아닙니다. 짐승 오물이 더덕지고 냄새가 찌들려 있고 그냥 거의 노숙자 수준의 그런 겉모습이죠. 그들이 컴컴한 밤에 예수를 찾으러 다니는 그 모습을 보세요. 폼이 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그런 외모나 자기들의
위치나 신분을 잃어버리고 자기들이 들은 메시지가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복음 때문에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도 다 잃어버릴 정도로 감격스러워하면서 이 말씀을 전한 겁니다. 2장 17절에 보면은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것을 그 부모에게 전했습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왕은 주십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뭘 기쁜 소식이라고 아침부터 문자 돌려가지고 정치적이고 폭력적인 언어로 그게 기쁜 소식입니까? 영혼이 메말랐고 머릿속이 완전히 황폐화되어 버린 거예요. 복음이 없어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이 세상을 살린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열망과 그런 사명감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주님의 복음을 전한다면 내게 상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억지로라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온 세상을 살리는, 저 들판에 있는 그 가난한 목자들에게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천사들이 성탄절 칸타타를 들려주면서 그들이 전해줬던 것이 바로 이 복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도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누구에게 필요한지 그들을 찾아 헤매야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런 성탄의 계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마리아는 목자들에게 들었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마리아는 여러 번 메시지를 들었어요. 한 번은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처녀인 그에게 아이를 낳을 거라고 했을 때, 너무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이거는 완전히 인생이 잘못되는 겁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나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의 계집종이니 주께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던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아기를 낳고 찾아왔던 목자에게 이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19절에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생각하니라, 마음에 새기며 생각하니라, 깊이 생각합니다. 아마 마리아는 예수님이 30살 될 때까지 어린 유년부 또 청소년 때, 청년 때를 거쳐서 예수님을 키우면서 육신의 어머니로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건 자기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한시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걸 마음에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로서 그는 자기 역할을 다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갔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고 가니라. 이 목자들은 다시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여전히 목자입니다. 여전히 가난합니다. 여전히 삶이 피곤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이 일을 죽을 때까지 잊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목자를 만나든지 누구에게든지 자기들이 들었던 이 복음에 대하여 그들은 입을 다물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마지막이 돌아갔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일터로 돌아갑니다. 양떼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활에 충실했습니다. 그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올해 다시금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며 산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설레이는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우리 성탄절 또 축하의 밤이 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에 한 달 내내 성탄절 행사를 위해서 연습하고 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억은 굉장히 좋은 기억입니다. 내 자녀에게도 그런 경험을 갖게 한다는 건 그게 평생의 자산이 되고 나 자신도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이루어지는 이런 모든 일 가운데 내가 참여하고 또 내 자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고 그리고 우리 마음 깊이 이 성탄절이 지난 다음에 주님을 찬송하고 또 돌아가서 한 해를 참 의미 있게 마무리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또 새롭게 용기를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연말이요 이 성탄절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번 성탄절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목자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 목자들은 하나님 앞에 바른 반응을 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갔던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낮에도 일했고 밤에도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피곤한 삶, 양의 그 오물로 찌들려져 있었고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자들에게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하늘의 칸타타가 열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높고 높은 곳에 교만한 자에게, 넉넉한 자에게, 부족함이 없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찾아오셔서 그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어서 이제는 전의 일터가 아니요, 전의 가정이 아니요, 전의 삶이 아닌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 바로 꼰대는 2024년 성탄절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